우리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예,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 따라서 말씀 배우러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사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에 16번 그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새로운 세대, 즉 앞선 우리 어른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속에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를 쓰면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다 이렇게 봐도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체험했고 봤던 세대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도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다 자신의 뼛속에 그것이 스며 있지만은 이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앞선 사람들의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옛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생각해라. 그리고 아버지께 또 물어라.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건이 생기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만이 저들의 신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을 그들이 보기에 좋으니까 따라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삶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리고 안식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이 종살이를 또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점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게 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종되었던 삶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어진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서 저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되어집니다. 7번씩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서 또 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져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또 그렇게 사사기가 지나고 다윗 왕조가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다 지나간 다음에 솔로몬과 여로보암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남과 북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강대국들에 다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았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 오시는 신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통치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즉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건 로마의 지배자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만을 잘 지켰다고 하면, 이것을 기억하고 그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갔다고 하면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의 역사는 다른 성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신명기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인하여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다. Forgive, but never forget. 그들의 과거 속에 있었던 독일인에 대한 참회와 잘못은 용서하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아픔과 고통은 결코 잊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가 다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은 똑같고 인간의 야욕과 욕심은 언제나 역사의 검은 그림자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 중에서 배워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제79년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난 그런 주간입니다. 광복주일로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간이기에, 그래서 조국을 떠나와 이곳에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조국이 우리의 뿌리이며 또 그 역사가 우리 속에 기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없이 오늘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 자체가 먼 훗날 누군가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과거라고 하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잘 곱씹어보고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에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지 시절을 어둠의 시대에 빗대어 말한 것이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어서 우리가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다시 1945년 8월 15일 나라를 다시 완전히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제 시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산 분도 있었겠지만 우리 민족은 그것을 어둠의 시대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있어야 되는 자주 독립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가나안의 풍요에 젖어서 저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반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의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점령당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강점기 동안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철도가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소위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역사의 관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일본 자신의 야욕과 욕심을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을사늑약을 맺었습니다. 즉 외교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즉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일본이 주관하는 그러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친일파와 이 오적이라고 하는 그 국무 대신들이 그것에 조인한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그 시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또 우리 민족의 자본을 잠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사령 제도를 만들어서 일본한테 다 민족의 자본이 쏠리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인삼, 소금, 담배 등 그런 모든 판매는 국가가 독점하고 한반도의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은 일본이 소유하는 그런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 군수물품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우리 조국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토지도 개혁했지만 그 토지의 토지권 소유는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그러한 소유권을 더 주장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지 조사를 통해서 국가에 토지를 신고하라고 하였는데 당시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또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런 일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약 국토의 40% 이상을 일본이 소유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또 그것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문화도 사실 온전히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한국어 이름이 아니라 일본어 이름을 쓰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입학도 할 수도 없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진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아니하면 공기관에 일체 채용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일제에 협력하도록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죠. 종교적으로도 일본의 왕,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일왕을 천왕이라 하여서
계속해서 숭배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요배이고 신사참배입니다. 동쪽에 있는 일본 국왕에 마치 거기에 고개를 숙여서 그 궁 쪽으로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모임에서 일본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충성을 맹세하듯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그러한 왕, 천황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가미다나라고 하는 신단까지 만들어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이러한 신사는 잘못된 것이요 우상 숭배다 여겨서 우리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전쟁에 수많은 징용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국내 동원 260여만 명을 데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72만 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데려서 전쟁에 그들이 쓴 것을 역사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를 조직해서 일본 병사들의 성적인 노예가 되어지고 성노예로 여성들의 인권을 빼앗은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잠시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 어른 세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왜 오늘 우리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치욕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고통의 역사를 잠시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오와 분노를 갖자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냉정하게 과거의 그 사실이 오늘의 현실 속에 또 현재의 국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서 또 자주 독립된 조국을 가지고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우리 독립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그들이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역사에서 수많이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남광 이승훈 선생도 그런 분이십니다. 오산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같이 주관해서 함께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함께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이승훈 선생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도 그런 분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러한 동상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해외에 와서 또 거기에서 흥사단을 조직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들을 독려하면서 그들이 오렌지 농장에서 하나하나 오렌지를 딸 때마다 바로 이것이 애국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도록 케어하면서 국민을 이끌었던 사람이 또한 안창호 선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에게 온 몸을 던져서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저들을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서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한 열사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젊은이들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만세 운동에 참여한 분이시죠. 여러분 3.1절이 지났지만 3.1 운동에 참여했었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16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그 독립운동 위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서대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녀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거기에서 극심한 고통과 영양실조로
사실 그녀는 18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광복을 보지 못한 유관순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 79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그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지만 그 역사가 오늘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최근에는 엔화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일본에 관광을 참 많이 갑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본하고 축구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싸우면 다른 팀은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그것이 남아있을까? 여러분, 일제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36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잠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잊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아픔은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많이 겪지 않았고 그것은 역사의 한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의 잘못과 그리고 고통을 줬던 일본이 지금도 그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마치 자신들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미화하거나 또 왜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아련하게 느끼면서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제시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을 통해 나오는 일본의 태도와 또 일들은 저들이 정말 역사를 반성하는 진솔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자문하게 되어집니다. 일본은 우리들에게 아는 것처럼 저들의 성노예로 또 성착취했던 여성들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마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판 성매매자들로 만들어가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소녀상을 압력을 줘서 그것을 지워버리고 또 철거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린 뉴스에서 여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강제 동원한 노동자들과 노동 착취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기보다는 그것들을 갖다가 은폐하고 또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뉴스의 얘기처럼 사도 광선의 이야기죠. 그 자신들의 업적은 높이면서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은 숨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역사를 더 다른 것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써 있는 일본의 그러한 국방백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대놓고 자신들의 영토에 한국 사람이 불법으로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범들을 처리했었던 독일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역사를 후회하면서 나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역사의 사죄 함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경쟁자라든지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워서 또 가장 힘을 합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한 과거와 또 잘못된 일들을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것이죠. 여전히 그들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이러한 것이 되고 있는 것에는 일본의 책임뿐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여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본에 부역하고 그리고 친일했었던 반민족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그러한 과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출범하여서 그 민족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였지만 거기에 반민특위, 민족에 반역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또 처벌하는, 마치 나치에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단하듯이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문제는 그것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반민특위를 위해서 사형당하거나 또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승만 정부가 공산주의를 더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을 정부에 거기에 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사실 초대 대통령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또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제의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잘못된 역사의 고통을 준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의 한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고두고 오늘을 사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라고 하면서 역사의 연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아버지들에게 물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그 시대를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까딱하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신과 새로운 사상에 그들이 있으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주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역사와 단절된 사람처럼 그 시대를 살면서 잘못된 길, 그리고 그 종국에는 다시금 종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실 광복절 얘기를 하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만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1945년 8월 15일 그날에 광복될 것이라고 기대한 한국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로 그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 말하는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 동안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 같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바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인간의 욕심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강함과 약함의 힘의 논리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를 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고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OECD 국가에 우리는 속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민주공화국을 이루면서 현재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노래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한국의 음식들을 여기저기서 보면서 세계화된 곳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었던 것은 어제에 앞선 사람들이 일궈낸 삶의 발자취가 모여서 우리가 된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라, 아버지에게 질문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함께 이야기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오늘 32장의 첫 부분은 그래서 모세가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보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앞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또한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 그 시대 속에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다시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고 죄악이 여전히 세상 속에 힘있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오늘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다시 그 가운데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앞선 세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앞선 세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이 역사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수많은 그러한 의사들, 열사들 또 그러한 독립투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장들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79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복의 기쁨 뒤에도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또 다른 민족 상전의 또한 전쟁과 비극을 또한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역사에 다시 한번 그 오랜 시간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단된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꿈같이 이루어져서 통일된 조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만 잘 사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잘 삶이 이웃에 있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민족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교회와 민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교회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